12월 벌써 중간 날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살만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춤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하루 내내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내 삶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나에게 중요하고 또 비중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또 몸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나의 삶,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시는 리랜드 톰슨 님의 아마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이야기입니다. 이 리랜드 부부가 미국 안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중에 이제 폭설이 심하게 내려서 비행기가 이제 시카고 공항에 불시착하고 그 공항에서 이제 폭설이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 안에 이제 갇힌 상태에서 리랜드 이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곳 상황이 지금 어떠냐고, 공항이 이렇게 쾌적하냐고 그랬더니 뭐 춥지도 않고 이 공항은 괜찮다고, 공항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식당들도 있고 또 그래서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뭐 컨디션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리랜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부부가 그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항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리랜드 집사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스케줄이 다 꼬이고 엉망이 돼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거기서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 부부가 그 안에 언제 그 폭설이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했다고 다락방에 나와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 힘든 걸 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구내 서점에서 아이들이 읽기 좋은 동화책을 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로 나눠주고 또 그 부모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항에서 식권을 줘서 이제 군의 식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줄을 서 있다가 아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뒤로 가고 또 이런 선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갇혀있는 16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리랜드 부부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폭설로 인해서 공항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장 1절에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영적 예배의 삶이죠. 삶이 제사라는 그 말 그대로 로마서 12장부터는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의 위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윤리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생이 어려움과 힘듦,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리랜드 부부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마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있으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정신을 그대로 이 부부는 공항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실천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 성도들의 쓸 것,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정서적인 필요, 또 실제적인 아이들에게 책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식권을 양보한다든지 주를 양보한다든지 또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또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죠. 그 공항 안에 갇힌 사람들의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그것으로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일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힘든 일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며.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먼저 맞추려고 할 때에 서로 그 사람도 그것을 눈치채고 맞춰주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며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막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앉으면 설교가 나오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성경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오늘 이 다락방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제자답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그 상황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SNS나 또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 그것도 안 된다면 중보 기도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지요. 정신없습니다. 늘 매출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다른 너는 내 주위에 있는 것이죠. 아주 잠깐 먼저 커피를 타준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또 상대방이 바쁘지만 뭔가 힘들게 보일 때는 차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준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저처럼 목사가 돼서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더 성숙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공동체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단을 날마다 하고 또 그것들을 가능한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 요양공동체의 이 교회의 격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앙은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익숙해서 관계 속에서 일터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어찌 보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자기 영혼의 위로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잘한다 어린애같이 도닥거려지는 그 맛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리랜드 부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아가는지, 또 목사님의 그 충고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삶의 증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그러한 시도를 하고자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